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금요일이 되면 다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셀프 스터디 오늘은 2과인데 1과 거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2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줌은 40분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0분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그게 딱 중단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0분 안에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과를 보면은 복음서란 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 4개가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그 말은 제가 여기다 한문으로 써놨는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활동을 조명하는 것이 공관복음 역할을 하면, 요한복음 약간 다른 면으로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약간 다른 방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뭐였지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앞서서 있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뭐라 하냐, Q 자료라고 합니다. Q 자료. 그러니까 마가도 Q 자료를 참조로 마가복음을 쓰게 됐고요. 마태와 누가는 Q 자료와 마가복음을 근거로 이제 이걸 쓰게 된 것이 마태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복음서는 역사의 기록이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AD, 그러니까 AD와 BC가 구분되는 그 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면서 공생애를 활동을 하시고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회 중심으로 펼쳐졌던 고대 근동의 사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로 예수님 활동은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지요. 그럼 이 복음서가 주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의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그 역사적인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을 우리가 들려주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어떤 것은 똑같은 사건인데 복음서의 내용들이 약간 순서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 하는 3가지 시험 중에 마태복음은 맨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누가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2번째를 뭘로 했냐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3번째는 높은 산에 데려다가 나에게 절하라, 이게 이제 3가지의 시험인데 누가는 약간 다릅니다. 누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순서는 똑같은데 2번째 시험이 높은 데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그게 2번째 시험이고 3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게 이제 3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인데 왜 성경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을 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바로 받아들여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을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때는 종이도 없었고 지금같이 컴퓨터가 있는 그런 사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적지 않고 어떤 시기를 거쳐가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성서를 기록하기 전 때까지, 즉 마가복음이 67년경에 기록이 됐다면 약 30년, 한 4, 5년 그 사이에는 기록이 없는 구전의 시대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구전으로 전하던 시기였는데, 이제 다들 경험하시겠지만은 어제 일로 잘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0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도 점점 이 말에 대해서 혼동이 드는 겁니다. 순서 같은 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순서가 달랐을 뿐이지요. 순서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어쨌든 이 복음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퀴즈.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입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아니, 맞습니다. 보통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뭘 검토하기 시작하냐면은 이 문체가 똑같으냐 틀리냐, 또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에 기록된 글이냐,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른 학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태복음의 성격을 말할 때 제가 공관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공관 복음서 중에 각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마가는 복음이다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복음이다. 마가는 복음이다. 예, PPT가 보이시나요? 예, 거기 마가복음 보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시작. 그래서 마가는 이 성서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그리스도의 내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력. 마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서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했습니다. 계보. 혹시 계보란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족보죠. 아, 예, 맞습니다. 족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한글 성서가 원래 원래 원어 성서를 약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중에 하나가 계보란 말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 그리고 원문 헬라어에서는 책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더 보니까요. 이 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책이 헬라어는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비블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보라고 말할 때 이게 족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는 기록이다 해야 더 맞다. 이것이 원래 원문 성경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말하는 책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태는 교회 교과서 또는 문답서 같은 말로 합니다. 문답서.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책으로 이것을 기록했다. 왜냐하면은 교육 자료가 필요한데 그 교육 자료를 위해서 바로 이 성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의 이야기. 두 번째는 마태는 예수님의 이적이나 행적보다는 설교나 교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28장. 이 긴 장에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은 마가가 훨씬 많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보다는 예수님이 하는 이 설교를 더 많이 기록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럼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적어도 60년대 후반 후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이 60년대 후반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는 더 후에 기록이 됐는데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파괴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가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22장 6절 7절 보니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지금 이 이야기는 어느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마도 70년대에 있었던 그 네로 황제의 박해나 또는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때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은 바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것 되리라.
이것도 이 당시에 전쟁 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전쟁을 잘 모르는 세대인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6.25 전쟁 때 그 폭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대포에 의해서 이런 집들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을 뭐 잔혹하게 보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같이 벽돌 같은 것이 흔하지 않은 시대이니까 나무로 주로 목재로 집을 짓던 시대이니까 집이 그냥 금방 불타고 하게 되겠지요. 이런 전쟁을 마태는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70년 이후에 어쩌면 1세기 말에 교회에 나타난 위험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때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70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은 다음에 그 뒤에 도미시안 박해가 90년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예요. 거기 보면은 이 마태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반감이 보이는 유대교와 아주 극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주 극한 긴장 관계예요. 왜 극한 긴장 관계냐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많이 전향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상당히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는데 이 정복당했다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최소한 1년에 3번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는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또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할 수가 없고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바뀝니다. 회당은 죄송합니다. 각 마을마다 있었던 이제 말씀을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에는 이 사회에 누가 중심이냐면 제사장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제 회당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성전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생활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가 이미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인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가 됐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이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이런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도 말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성서를 기록하게 시작하게 되겠지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마태복음의 이 구조 자체가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였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가운데가 뭐죠? 레위기죠. 레위기. 그런데 레위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법전입니다. 법전. 즉 우리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할 것이냐, 또 성전에 있는 물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법전의 이야기입니다. 즉 가장 중심에 이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도 이런 모세오경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왜냐? 마태를 기록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유대 전통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자기들의 전통을 좀 지키고 싶은 욕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설교가 5장부터 7장에는 산상수훈 설교, 그 다음에 10장에는 사도직에 대한 설교, 13장에 천국 비유 설교, 18장에 목회의 설교, 그리고 24장, 25장은 종말 선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설교의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마치심에 또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란 말이 아주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권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구조로 말하는데 보면은 교차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가 중심에 있듯이 여기에 5개의 설교, 산상 설교, 또 사도적 비유, 종말 설교, 사도들의 목회 설교, 그 다음에 4가지가 선곡 설교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태, 마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마태복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두에, 마태복음 서두에는 무슨 얘기가 등장하면 예수님의 탄생 얘기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마태복음 결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새로운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탄생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차 대칭적 구조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28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그러니까 1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28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1장 23절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대칭적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뭔가 암시적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요,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7장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구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4장에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광야에서 지쳐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갈 때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4장의 사탄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지막 27장에서는 행인들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2가지 이야기도 대칭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구조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상당히 구약 성서에 능통하다 보니까 구약 성서의 그런 형태를 좀 여기다 가져오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가 저자라는 견해, 이게 전통적으로 마태가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이 학설이 좀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사학자 파피아스가 쓴 책에 보니까 마태가 예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마태가 예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어구가. 왜냐하면은 마태가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이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마태가 그렇다면 기록할 수가 없다. 또 하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을 마태로 합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세리 마태, 여기 지금 세관을 세리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고 그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사람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를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그동안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맞지 않더라. 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알페오의 아들,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알페오 아들 야고보요. 그다음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마태가 아니고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른 사람은 세리 마태가 아니고 알페오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마 좀 세리 마태가 과연 정말로 저자 마태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12제자 명단에 세리 마태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와 누가는 그냥 마태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 12제자를 말할 때에 여기 보면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있지만은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고 마가와 누가는 세리 마태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에서는 마태와 레위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 3장 18절에서도 야고보와 레위는 동일 인물이거나 또는 어쩌면은 형제일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9장 9절만 세리 마태로 되어 있지 레위 마태가 아니란 것이고 12제자 이름을 할 때 마태만 세리 마태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알페오 아들 레위, 야고보는 형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세관에 앉아있다가 부름받은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마태와 마가는 누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했었지요? 마가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했죠. 마가는 세리 마태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마가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세리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 알페오 아들 레위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레위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세리 마태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레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먼저 쓴 사람 얘기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마가복음 3장 18절도 마태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알페오 아들 세리 레위가 마태와 동일 인물이라면은 알페오 아들 마태라고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아마도 마태와 레위는 다른 사람일 것이다.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은 레위라고 했지 마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라고 했지 다른 데서는 다 레위라고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마도 이 저자가 마태라는 것은 아마도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요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저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마태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기록이 정확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1세기 유대교 사상과 관습이 익숙한 유대인 기독교인이고 구약 성서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아마도 익명의 유대인계 기독교인 또는 마태를 따랐던 마태 공동체가 이 마태복음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마태 공동체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그 공동체 중에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쓴 이 마태 공동체를 이끌었던 마태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자를 마태로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줌으로 하는 공부는 40분이 맥시멈, 40분이 되면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40분을 넘기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한 5분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책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맨 처음에 1과는 마태복음 개론을 했고요. 2과는 마태복음 해설을 했고 다음 주는 마태복음 본문 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밑에 성경 말씀을 다 쓰려면은 엄청 힘이 듭니다. 어디 같으면 3과 4과는 마태복음 전체를 다 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3과 4과는 본문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해답이 어디 있냐면 그
지금 밑에 써 있는 성경 구절 본문에 있거든요. 이걸 보고 여기 해답이 주는 그 몇 단어만 여기 밑에다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본문 읽기 2과를 하는 건가요? 3과? 3과 하는 겁니다. 3과요. 다음 시간 3과를 합니다. 3과요. 예, 3과를 네. 합니다. 혹시 줌을 난 아직도 줌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부사관님이 그 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때 한번 더 확실하게 배우시고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사실은 줌이 제일 편하더라고 제가 써보니까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예, 나가실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그 밑에 비디오 표시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 표시를 누르고. 누르시면은 아니에요. 그 밑에 어디를 나가시냐면은 비디오 시작이 있는데요. 예, 나가기 있는데요. 나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나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예, 예. 여기 참가자 누르면